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의 다른 인물한테는 쓰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렇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칭호를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렇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인정이자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기저 다윗도 죄도 짓고 흠도 있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막 자랑하다가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인 다윗을 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다윗의 어떤 장점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맞는 자가 발견되니까 그를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기준을 삼으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이제 왕이 있을 거라는 사무엘의 어떤 그 예측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집안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7 아들이 다 그 식사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왕이 될 제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죠? 너무나 훤칠하고 사울왕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그죠? 장동거 같이 장동건은 옛날 사람인가 요즘은 차은우와 같이 그렇게 잘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제목이다. 그죠?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렇게 연예인처럼 잘생기면서 왠지 잘 똑똑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선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외모가 막 사기꾼처럼 생기고 기죠. 그렇게 되면 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우리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걸로 판단해요? 뭐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재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경력이 좋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절대 보지 않는다. 바울은 그런 게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것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삼지 말고 우리의 삶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삼아야 되겠다. 100년 짧은 인생 가운데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목자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길렀습니다. 그 목자로서 할 때도 전혀 소홀하게 한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으면 그 가운데 하나가 맞았을까요? 그죠? 그 5개를 가지고 딱
맞췄다는, 정확하게 그 이마 한가운데를 맞춰가지고 적장을 2m 90cm의 거인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지켰던 그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나 이런 것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찬양하고 땅에 그저 막 그런 식물들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목동 시절에 자연에서 다 영감을 얻고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도 그죠? 결코 버리시는 게 않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천보 집사님이 정말 경험 안 해보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 나눠보면 모든 직업을 다 두루 섭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를 우리 그죠?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가지고 견고하게 딱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주 올라가지고 저걸 조정했는데 케이블 타이로 딱 묶으니까 과거에 그 통신의 경험이 여기서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아서 이제 유튜브가 세계를 타고 나가잖아요. 비록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어찌됐든 세계로 타고 나갑니다. 서버가 3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킬 때 기저 사자와 기저 곰과도 막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실력들을 다윗은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 기저 우리가 무의미하게 제가 막 그 짝대기 세계 군대에서 되니까 행정병으로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그 군대에서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오타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기서 이제 그 문서들을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런 실력들을 쌓아서 이렇게 요긴하게 막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얘기하잖아요. 골리앗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용맹한 자였죠.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서 흐리멍텅하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는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밤새서 그물질을, 이제 낮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고기가 잘 안 잡히잖아요. 어두울 때 고기가 잘 잡히는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렇지만 빈 그물질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면서 방향만 살짝 바꾼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방향을 살짝 조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가 보지 않아도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외국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았던 자고, 그죠? 솔로몬은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상숭배 죄는 이렇게 죽는 날까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 마음이 미지근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끈들은 항상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항상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죠? 나갔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그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위급한 순간에 이때가 이제 그 블레셋 왕한테 잡혀서 죽을까 봐 미친 척 하면서 이제 수염에 침을 흘리고 혓바닥으로 기둥을 막 핥으면서 와 정말 연기력도 뛰어납니다. 미친 그 자로서의 역할들을 막 연기를 하고서 딱 나와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와, 내 인생 너무 구질구질하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람한테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하다가 미친놈 취급도 받고 막 이제 이게 내 생명을 부지하려고 막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막 축하해드리고 송축한다는 게 하나님을 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축하하면서 내가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탁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찬양 같은 거 막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막 이런 찬양을 드리고 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힘을 내시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다윗도 그런 찬양들을 직접 작사 작곡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그 이불을 막 적시면서 기죠. 여러분들 막 그 슬플 때 이불을 막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슬프구나. 신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와 대화 가운데 기쁠 때나 분노할 때나 억울할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다윗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제가 요번에 명절 연휴에 해운대를 갔더니 해운대 이제 그 길 건너에 그 시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장 처음 가봤는데 시장 통에 막 그 차량 다니는 데는 되게 좁고 광화문처럼 막 이렇게 넓게 중앙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장통에 들어가니까 막 꼼장어를 어마어마하게 막 새벽에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막 새벽 1시 그랬는데 젊은이들과 막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막 외국인들과 얼마나 많은지 기죠. 거기 보니까 막 호프집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호프집을 딱 지나가다 보는 순간 야 너무 안 좋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저도 막 이렇게 그 은행동 이렇게 막 이렇게 20대 초반에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젊음의 기분을 막 느끼면서 좋았는데 지금 이제 신앙이 성숙해서 가니까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면 젊은이들이 막 노는 모습이 별로 안 좋게 보여요. 야, 교회 가가지고 철야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함께 다윗은 항상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어떤 분노의 감정과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고 투명한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 사울왕한테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 때로는 막 하다 너무 이렇게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저 버리신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충성도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꾹 하고 이렇게 그죠? 충성도 사람이 정말 화날 때 쓰는 표현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러는 법은 없는 것이요. 이게 정말 화났을 때 이러는 법은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충청도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예루살렘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진노의 연기를 나한테 품으시나이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었고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 그러니까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솔한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가 13년 동안 했죠.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골리앗을 봤는데 2m 90에 자기는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아직 장가도 못 가고 20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보고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막 그 새 마음과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와 골리앗과 이렇게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청동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창자루가 막 배틀째 같이 이렇게 두꺼운 거였고요. 창날만 7kg. 그러니까 창날만 7kg이면 이 창틀은 막 이렇게 창자루는 얼마나 이렇게 무겁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떠열었죠. 사울왕도 원래 용감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왕이 두려워서 40일 동안 옴짝달싹도 못했던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왕한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죠. 두 번째 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위축될 수가 있죠. 칼과 단창 그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가 홍해를 가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신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뜨린다. 제 주변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40억 빚이 있었는데 다 갚으시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 친한 목사님, 정말 친한 목사님도 4억 빚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갚으시고 2년 만에 다 갚으시고 빌딩 한 채를 사셨더라고요. 미니 빌딩. 꼬마 빌딩이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막 지점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거기 실사 나가지고 좀 대출 좀 해주라고 막
지점장님이 막 친히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대출도 안 되는 그 기업에 막 대출을 해가지고요. 사억 빚이 있었던 사람이 막 빨간 딱지가 다 붙었는데 꼬마 빌딩을 한 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렸는데 우리 삶에 못할 게 없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이렇게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엔게디 굴에 있을 때라든지 아둘람 굴에 있던지 간에 십광야에 있던지 간에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기죠 탁 에워싸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쟁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처럼 그죠? 미사일이 날아가지도 않죠. 지금 몇 년 동안 거기는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미사일도 안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도 화살이 날아가고 막 창이 날아다니는 다윗도 10년 동안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미사일 한 방 안 날라오잖아요. 북한 우리 내에서 못 쳐들어오게 우리 국군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죠? 우리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아들이 막 압살롬이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 이름 압살롬으로 지니까 진짜 압살 맞아서 죽을 놈 이런 이름이잖아. 압살롬. 그래서 아들 이름 압살롬으로 지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막 배반해가지고 다윗왕이 맨발로 막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기에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피난 가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막 다윗 왕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부러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원수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내가 욕먹고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축복받을 일이 다음에 더 크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푸대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 잘못된 책사들을 막 일부러 우리 이게 사무엘하 막 이런 거 읽어보면 완전 삼국지 읽듯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죠? 거기에 후세라는 다윗의 친한 그 책사를 일부러 거기에 남겨둬가지고 그죠? 압살롬의 충신인 것처럼 해가지고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망할 것 같으니까 후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윗 편에선 그 어떤 관계 그런 계략대로 따라줘가지고 기죠. 전쟁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면서 다윗이 그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다. 여러분들을 누가 민형사상으로 고발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얽어매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이 그런 산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 장점이 뭐냐면 또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그냥 사용하지 않고 살려주면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라고 하겠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헤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왕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왕 앞에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자입니다. 왕이여 나를 그렇게 나 때문에 시기질투하지 마시고 왕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죽은 개. 그냥 살아있는 멍멍이도 아니고 기죠. 완전 죽은 개. 기죠. 벼룩.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면 얼마나 신하들이 왕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오해하고 모함해도 막 귀양 보내도 기죠. 사약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는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먹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신하들이 겸손합니까? 그렇죠? 그런 그 질서들 가운데 잘못된 어떤 그런 어명이 내렸을지라도 그 어명을 대적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고려 사극 강감찬 사극을 보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가 준 그런 그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 대장군이 이제 국경을 지키는 대장군이 황제가 그 내려준 그 어떤 어명이 아닌 것을 알아요. 딱 봐도 이거는 황후가 이제 어떤 협박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린 건데 이거를 임의대로 군인이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행동해버리면 군율이 서지 않고 그 이 어떤 군대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어떤 그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운 위로부터 세운 어떤 권력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음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신하들이 겸손하게 왕 앞에 잘못된 왕이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사울 왕 앞에서 정말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변질된 왕이고 하나님 버린 왕이고 아직은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 자리에 세워놓은 왕인데도 그 왕 앞에 자기를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장점은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인 거잖아요. 봄이 돼가지고 왕들이 다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이제 다 이제 누리자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왕궁일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기죠.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저 여인 누구냐고 알아봤잖아요. 너무 막 예뻤나 보죠. 그러니까 저 여인 누구냐 그래서 자기의 충신의 와이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동침을 해서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통죄를 하나님께서 딱 그 발각내게 하려고 그 여인이 임신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그 전장에 있는 지휘관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자기 와이프의 집으로 다시 들여보냈는데 이 신하가 얼마나 충신인가.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거 읽으십시오. 막 삼국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진짜 딱 읽으면 이 우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술 취한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야영 중에 있는데 내 주 요압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성문에 기대고서 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헷가닥 했잖아요. 진짜
다윗이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완전 범죄를 꿈꾸려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명령해가지고 그죠? 전쟁이 맨 앞에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홀로 남겨놓고 후퇴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감추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니 다윗을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나단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단이 다윗이 그죠? 그 비유를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양이 엄청 많은 그런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먹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가 바로 왕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가다간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그냥 칼로 그냥 목을 베버리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왕과 선지자의 이 레벨 차이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범죄한나이다. 그래서 그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정말 잘못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변명할 수도 있죠. 그죠? 저 여인이 꿀이셨다.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술 먹어가지고 저 여인 때문에 이랬다. 이게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 1절 정말 이 바세바와 범죄한 그 들통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회개하는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회복시킬 그 은혜를 은총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유명한 말씀하죠. 10절 51편 10절 찬송가로도 지어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영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얘기했을 때 사울왕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제 변명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창피하니까 나와 함께 이게 사무엘 선지자 나와 함께 백성들이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나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왕의 길은 너무나 다르다. 태도나 그 모습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저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저를 통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줄 거야. 우리 명절 때 우리 친척들을 만났는데 저 친척들 가운데 누구누구 집사를 선교사로 세울 거야.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달아보실 때 내 마음이 내가 저를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막 사울왕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다윗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막 했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올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추는지 그냥 간결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그냥 얇은 배옷 하나 입고 막 얼마나 왕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품격이 없다. 품격이 없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로운 게 아니고 영화롭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운가 막 비꼬는 거죠. 업신여기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트립쇼 한다는 것이죠.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자기의 몸을 막 드러내는 스트립쇼를 하면서 그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들여내셨다. 그러니까 이 막 여기 하인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막 기쁘게 이렇게 춤췄는지 막 옷이 막 흘러내리고 막 그래서 그런 속옷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다윗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춤췄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체면을 차리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야. 그죠? 그래서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대의 친정집을 멸하시고 나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고 또 다윗은 역대상 23장 뭐 이런 데 보면요. 4,000명 규모로 성가대를 체계적으로 주족합니다.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24반차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그래가지고 4,000명의 규모로 성가대장만 한 280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보면은 드럼도 있고 심벌제도 있고 막 거기에 비파와 수금과 막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그러면서 그죠? 화음을 막 이루면서 4,000명 구매의 성가대가 24반차로 나뉘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데 입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찬양인데 그죠? 보통 성가대들이 연습하는 분량이 보통 1시간 넘거든요. 이렇게 전주에도 잠깐 모였다가 기죠? 그날 아침에도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곡, 그 5분짜리 한 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얼마나 거룩하게 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 그거를 체계적으로 최초로 구축한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에 열정적인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이뤄서 그 아삽과 하만과 여두둔 이런 자들을 성가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쓴 시편들도 여러 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정말 목숨을 건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지면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피 흘린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다윗의 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막 멸망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지지 말고 다윗의 아들 때 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만한 그 솔로몬이 그냥 손 한
엎드리고 이제 코 풀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재들을 다 평생에 걸쳐서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이게 점점 성전을 향한 그 열정들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며칠 이렇게 친척들 집에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성전을 비우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갔다가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인사했죠. 잘 다녀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성전에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다윗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막 바친 거예요. 금 3,000달란트하고 은 7,000달란트, 노은 막 하도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개인 재산을 막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언약을 하나님 주시냐면 너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의 그 왕이 그 다윗의 혈통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왕의 혈통들이 끊겨서 왕조가 4번을 바뀔 정도로 그랬는데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다 후손들로 됐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왕국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지구를 다스릴 때 그때 다윗의 그 어떤 왕권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유태인들의 나라, 유태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세워지고, 그죠?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 땅과 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결코 그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유태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셔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은 그저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거절당하고 고난당했죠. 다윗의 시편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원수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왕국을 다 멸하셨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잘못 이렇게 드린 것. 예, 여기 있네요. 중반절에, 그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할 때, 그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 무궁토록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오실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한 인류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들까지도 예표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크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다윗의 어떤 장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여러 요건들을, 특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봤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봤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자로 하나님 보고 계신가.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그죠? 쿠데타를 당했을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실된 회개와 인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자였고, 삶의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처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10여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 그죠?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위기 앞에 10년 동안 자기 목숨을 막 지키면서 끝까지 감사하면서 그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은 용사들을 세우길 원하신다. 한국 땅에, 그죠? 이 세종시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목동이었든지, 다윗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 되게 작은 마을이었고 거기에서 목동이면 그 당시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는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지내시고 이제 마음 이제 탁 흐트러졌던 거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딱 모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으로 일하고 싶으신데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쓰실까? 그 이유가 우리 교회는 결단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지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줬고, 그죠?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에 너의 속사정을 제대로 생각할 자가 없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법궤를 위해서, 막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이 가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도 다윗하고 똑같이 함께 하신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